누군가 카톡 프로필에 이런 글이 적혀 있어요. 그런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의 일부가 올라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앞부분만.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누군가 내게 온다는 거 정말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낯선 사람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우리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그렇게 시작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 무슨 말입니까? 살기 위해, 우리랑 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말씀이신 분이에요.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랑 다른 거예요. 말씀이신 분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말씀 잃어버리고. 왜 말씀을 잃어버렸어요? 말씀이 불순종했잖아요. 불순종이 무엇입니까? 나는 그 말씀 떠난다는 거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말씀 버린 겁니다. 말씀을 그렇게 잃어버리고 살던 사람들에게 말씀이 오셨으니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안다던 서기관, 바리새인들 어땠어요? 예수님이 너무 낯설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이지? 아니, 저런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을 하네. 그래가지고 분노했죠.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찾아와요. 영접하는 자, 믿는 사람은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환대하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낯선 사람에게, 낯선 그 예수님에게 자기 자리를 내주고 그분을 맞아들여서 영접하고 환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어요? 어울리지 않아요.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서 낯선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낯설었던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들. 그런데 세상이 낯설어하는 예수님을 바로 이 땅에서 영접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 나라의 자리가 주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으로 안내받고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그냥 탕자가 어떻게 환영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그냥 달려나왔잖아요. 저기 아직도 점으로 보여요. 점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아버지가 뛰어가가지고 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환영하고 맞이하는 그런 환대가, 천사들이 와서 수종드는 그런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죠. 지난달 31일에 한류 열풍의 중심에 서 있는 방탄소년단 BTS가 백악관을 방문해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났다는 겁니다. 방문의 목적이 뭐예요? 아시아계에 대한, 미국 내에 있는 아시아계에 대한 증오 범죄 근절,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 그 방문하기 열흘 전쯤에 바이든이 뭘 서명했냐면 코로나19 혐오범죄 방지법에 서명을 했어요.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실은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증오범죄, 혐오범죄가 너무 급증하니까, 물론 아시아계뿐만 아니라 이 주류인 백인들 말고 그런 혐오범죄들이 하여튼 많이 급증하니까 그것에 대한 법안을 발의했고 거기에 서명을 했습니다. BTS를 맞이한 바이든이 직접 노트북으로 BTS의 대표곡 중에 하나인 버터를 틀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집에 온 것 같이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 이걸 틉니다. 자기 집이잖아요. 대통령은. 바이든은 자기 집이고 지금 손님으로 왔는데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이것이 바로 환대입니다. 그런 정신으로 미국 땅에 온 낯선 사람들을 환대하자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그 노래 하나를 틀면서 던지고 있는 거죠. 백인들이 주류인 미국과 유럽,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아시아 사람들에 대한 그런 적대, 혐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 예가 너무 많아가지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방송에 되잖아요. 단편으로 계속 나오잖아요.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자기들도 남의 땅에 와서 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야, 니네 나라로 돌아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시작됐다. 그것 때문에 아시아 사람들을 통째로 다 중국 사람 취급하면서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왔냐고 아시안들한테. 그런데 물어보는데 뭐라고 물어보냐면 중국 사람이야 너? 그렇게 물어봐요. 제일 처음에. 그 다음에 아니라고 그러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일본 사람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잠깐 있을 때는 한국 사람이라는 질문은 아예 하지도 않아요. 두 개만 물어봐요.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다 모두 다 중국인들처럼 생각하고 가 니네 집으로 가. 그런 거죠.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조사를 한 것에 따르면 미국에 사는 아시아계 3분의 1이 이 아시안 혐오 범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일상을 살아가기에 두렵다. 언제 내가 그런 공격을 받을지, 어떤 위험에 처할지 두렵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시기에 아시안 혐오 범죄가 339%나 늘었다. 이게 미국의 NBC 방송에서 한 방송의 내용이에요. 제가 정확히 10년 전에 미국에서 목회할 때 섬기던 교회가 있던 그곳이 백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이 별로 많지 않아서 마트에 가도 아시아 계통의 사람을 보기가 극히 드물었어요. 거의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한 번은 여름에 청소년들을 데리고 교회 애들을 데리고 동부 대서양가에 가깝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디로 갔냐면 좀 내륙 쪽으로, 그러니까 동부의 중부, 아주 중부 이렇게 내륙으로 들어간 건 아니고 그래도 거리가 상당히 돼요. 거기에 있는 웨이크 포리스트라는 대학에 가서 수련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있던 그 교회에서부터 한 300마일, 그러니까 약 480km, 약 500km 정도쯤 되는 거리를 애들 태우고 그 수련회를 지금 간 겁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수련회 딱 가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애들한테 그래도 좀 도움이 될 만한 수련회 뭐가 있을까? 제가 영어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어디서 영어 해보라고 하지 마세요. 능숙하지 못하니까 그래 애들한테 늘 미안한 거죠. 그래서 야 그런 집회를 한번 좀 데려가 보면 좋겠다. 다 찾아가지고 찾은 곳이 거기예요. 근데 딱 가보니까 이게 보통 수련회가 아닌 거예요. 1,500명, 1,800명 정도가 모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거의 다 백인이에요. 애들이. 청소년 참가한 친구들이. 아이들은 집회에서 은혜를 받으려고 그 일주일간 시간 기대를 가지고 갔어요. 집회 시간에 먼저 가가지고 기다리고 정말 열심히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 이틀쯤 지나니까 애들이 얼굴 표정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와가지고 일종의 항의도 좀 섞어가지고 집에 가자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못 하겠다는 거예요. 궁금하죠. 왜 그러냐. 수련회에 참석한 다른 백인 애들이 우리 보고 욕한다는 거예요. 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요. 사실은 야, 눈 좀 크게 뜨고 다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도착했을 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듣고 있다는 겁니다. 지나가면 뒤통수에다 대고 눈 좀 크게 뜨고 다니라고 그런 얘기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는 안 들리니까 하나도 상처가 안 되고, 여기 좋은데 여기 밥도 맛있고 학교도 커서 구경할 때도 막 있고. 그런데 애들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이틀 동안 꾸준하게 마음속에 상처를 받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혐오 발언들을 들으면서 마음속 깊이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너무 미안했습니다. 야, 이거 돌아가야 되나? 저도 난감하고요. 엄청 큰 맘 먹고 이렇게 먼 거리를 운전해 가지고 왔잖아요. 큰 기대를 가지고 왔잖아요. 은혜 받으려고 왔잖아요. 같이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함께 그 자리에서 기도했었잖아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서 뒤통수에 들려오는 그 차별의 말, 참다가 폭발했던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요, 지들 동네에선 다들 나름대로 그래도 한 가닥씩 하던 친구들이에요. 어려서부터 백인 친구들하고 같이 쭉 자라고 학교 다니면서 거의 다 우등생이에요. 나중에 다 이름 있는 미국의 대학들에 갔어요. 그때 당시 학교에서 막 리더십을 행사하던 뭐 회장도 하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학교 다니면서 들어보지 못한, 겪어보지 못했던 그것을 교회 수련회 와가지고 지금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연단을 위한 수련회였어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다, 그렇게 한 몸인 교회다, 교회 이름이 다 달라도 우리는 다 하나다 그랬는데, 교회 수련회에서 그 말씀 듣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방인이었던 거예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도 끝까지 그 일정을 마쳤어요.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예수 정신으로 사는 것. 예수 정신이 뭐예요? 영어로는 스피릿이죠. 예수의 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 같이 해요. 하나님은 낯선 자의 모습으로 매일 찾아오십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낯선 나그네의 모습으로 아브라함 집을 찾아오신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집 장막문 바깥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날씨가 어땠어요? 한창 더운 날이었습니다. 열기가 있는 대낮이었어요. 그런데 저기 세 사람이 오다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 보시죠. 자, 2절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자, 같이 읽어요.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렇게 맞아들입니다. 그것도 달려나갔다고 돼 있잖아요. 영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요? 몸을 땅에 굽혀. 그리고는 그냥 지나가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물을 조금 가져다 드릴 테니까 그 피곤한 발을 좀 씻고요.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지금 너무 덥잖아요. 이 나무, 마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라고 돼 있어요. 이 나무 아래에서 좀 쉬시다가 계시면 우리가 먹을 것을, 제가 먹을 걸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분 전환하시고 힘을 차리신 후에, 그리고 가고 있었잖아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갈 길을 가세요. 그렇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더니 아내 사라에게 막 가가지고 사라를 재촉해서 빨리 음식을 장만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사실 갑작스러운 손님이 와가지고 막 음식 장만해내라고 그러면 우리 아내분들 어때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내 사라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루로 지금 반죽을 막 해가지고 갑자기 사라는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는요, 아브라함은 또 달려가요. 어디로요? 우리로 달려갑니다. 가가지고 어떤 거 살찐 송아지. 이거 그냥 고기가 아니에요. 슬슬 입에서 녹는 어떤 걸 드셔야 지금 입맛에 맞으실까 생각하고 연한 고기 살진 송아지를 딱 해가지고 종에게 빨리 잡아라. 그래가지고 요리를 시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요리를 해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사실 낯선 사람들을 지배해 드린다는 것,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불편하죠. 먼저 내 생활 패턴이 깨지고, 그리고 내가 하던 계획, 갖고 계던 계획이 수정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불편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어디를 가더라도 요즘은 다 보안 검색하잖아요. 다 검색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신원도 모르고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불안해요, 사실은.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직업이 무엇인지, 외모가 어떤지, 얼마를 가졌는지, 어디에서 와서 지금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도 않았어요. 이들을 대접하면 내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대접하고 있는데 이거 밥값이라도 좀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지금 이 뜨거운 대낮에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집을 나서서 길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나그네라 하는 것, 그것입니다. 자,
이 새 나그네 정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나와요. 사실 우리에게는 이미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알려줬어요. 이 셋이 누군지. 자,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앞부분만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 지금 아브라함이 터 잡고 거기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장막 치고.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 나그네의 정체가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지금 아브라함 집에 신방 오신 겁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라고 돼 있잖아요. 나그네가. 둘은 누굴까요? 둘의 정체는 이 다음 장 19장에 이 정체가 나와요. 천사들입니다. 천사. 소돔을 방문하는 이 두 사람의 정체가 천사로 나와요. 하나님이 천사 둘을 데리고 야 아브라함 집에 신방 가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대낮에 뜨뜻 더운데 아브라함 집에 갑자기 예고도 없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띵동 띵동 지금 배를 누르신 거예요. 오늘 내 앞을 스쳐가는 사람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예요. 천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계세요.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잘생기셨어요? 부티가 나요? 교양 있어 보입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모습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모습을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이사야 53장 한번 보죠. 같이 읽어봐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세 가지로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연한 순 같다. 큰 나무가 아니라는 겁니다. 큰 나무는 멀리서 다 보이잖아요. 연한 순 같아요. 살짝만 해도 그냥 꺾여질 것 같아요. 연약해요. 능력이 없어요. 뭘 도와주겠어요. 그런데 큰 나무 아닌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다. 마른 땅에서 나왔으니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누군가에게 뭘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처럼 오히려 보입니다.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어요. 눈길을 끌지 못합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자, 그런데 대부분의 예수님을 그린 성화 기억하시잖아요. 어떻게 생기셨습니까, 예수님? 엄청나게 예. 제 생각에는 아마도 예수님 엄청 못생기셨을 거예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 예수님 닮겠다고 기도하실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말하고 있잖아요. 예? 메시아는 겉으로는 볼품없다. 명함으로 내놓을 만한 것이 없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을 끌 만한 그런 매력이 없어요. 말을 더듬었을 수도 있고요. 키가 생각보다 작았을 수도 있습니다. 도수 높은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잘 안 보이는 눈을 닫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 또 이사야는 사실 뭐라고 그랬냐면 그는 질고를 많이 겪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을 계속 달고 살았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이요 나중에 최후 심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중에 다시 서잖아요. 그 최후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 마지막 때 비유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갔었다. 그런데 너는 나를 환대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나를 내쳤구나. 모른 척했구나. 내가 병든 자의 모습으로, 배고픈 자의 모습으로, 헐벗은 자로, 감옥에 갇힌 자로, 나그네로 그때 갔었는데 너는 나를 모른 척했구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어지는 창세기 19장의 소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은 하나님의 보낸 천사들을 오히려 적대하고 배척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왔던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이 천사들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남고 천사 둘만 소돔으로 갑니다. 아브라함의 환대를 받고 소돔에 갔는데 시간이요 낮에 지금 만났었잖아요. 아브라함. 그런데 소돔에 가니까 밤이에요. 참 이게 이런 비유가 이거 참 성경이 치밀하죠.
자, 밤에 낮에 환대받던 이 나그네들이 밤에 냉대를 받는데 냉대를 넘어서 적대와 증오의 대상이 됩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소돔에 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집을 에워싸고 이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 오늘 저녁에 온 그 사람들 내놔, 막 그런 요구를 받아요. 위협합니다. 창세기 19장 말씀 한번 보죠. 자, 롯의 집에 가가지고요 이렇게 하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요 제법 나름대로 소돔에서 그래도 그동안 살면서 사람들과 좋은 관계도 맺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성문에 앉아있는 그런 위치가 됐습니다. 예전에 이 성경시대에 성문에 앉아있었다는 것은 재판, 성문이 재판하는 곳이에요. 사람들의 분쟁을 해결하는. 그러니 그만큼 존경과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사람이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성문에 있을 만한 그런 지금 위치가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래부터 소돔 사람은 아니었죠.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다가 헤어졌잖아요. 너무 서로 소유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니까 롯이 소돔 쪽으로 물 좋고 풀이 많은 그곳으로 옮겨오지 않았어요. 하여튼 거기에 와서 잘 정착하고 사람들의 인정도 어느 정도 받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제 롯도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창세기 19장 9절 말씀 같이 읽어요.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집을 막 때려부실 듯이 하면서 그 사람들, 오늘 저녁에 온 사람들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롯이 나가서 중재했잖아요. 이렇게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고 부탁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롯을 지금 밀치면서 네가 뭔데 우리 주인 노릇을 하냐, 법관 노릇을 하냐, 그러면서 롯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입니다. 결국 이 폭력적 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천사들이요 지금 바깥에서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이 집을 깨부술 것 같이 소란을 피우고 있는 그 사람들 눈을 싹 멀게 했죠. 그리고 이 도시는 어떻게 됐습니까?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낯선 나그네로 오신 하나님과 천사들을 환대한 아브라함, 바로 이 앞장, 오늘 읽은 이 18장의 이 말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천사와 하나님을 환대했던 아브라함 어떻게 됐어요? 오늘 말씀의 뒷부분,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 아기를 갖게 됐습니다. 웃음은 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집에 웃음이 없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드리고 요즘 여기서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모여가지고 요즘 뭐해? 그래서 예배 끝나고 계속 그 사귐의 어떤 펠로우십, 그래서 게임을 막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저쪽 방에 있으면 여기서 막 어찌나 크게 웃는지 그 웃는 소리가 저기까지 들려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나서도요 어린이들이 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웃고 막 그러면 얼마나 신나요. 집에 웃음소리가 없었어요. 아기가 없으니까. 그런데 웃음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인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됐어요. 이 부부의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을 환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이 이 가정을 통하여 드디어 성취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앞에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세요. 지나가십니다. 낯선 사람의 모습으로 전혀 예상 밖의 초라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 계실 수 있어요. 우리 시선을 사로잡지 않아요. 저 구석에 안 보이는 자리에 관심 밖의 모습으로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영접하는 자, 맞이하는 자, 환대하는 자, 그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 하는 이 말씀 믿고 기쁘게 환영하시고 마음을 다해 맞이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같이 합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십시오. 교회에는 주인의식이 아니라 종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종의식이에요. 종의식. 주인의식 아니에요.
낯선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 3절 말씀 어떻게 돼 있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같이요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이 자기를 지금 뭐라고 불러요?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종. 아니 이 사람들이 누구길래 이 사람들을 주 이렇게 부르고 자기는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주인을 모시듯이 발 씻을 물을 막 떠오고 제일 좋은 것을 골라서 빨리 음식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도 그렇게 막 뛰어다니면서 준비해가지고 지금 턱 요리를 가지고 내왔습니다. 이 집 주인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가 이 집 주인이에요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아요.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목사입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지분이 있습니까? 헌금을 드린 만큼 발언권이 있습니까? 먼저 온 사람이 주인이고 나중 온 사람은 손님입니까?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가 손님도 아닙니다. 가끔 손님 행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 와가지고 딱 그 시간 딱 와가지고 그 일 마치면 어찌나 빨리 사라지시는지 알 수가 없어. 이게 뭐 목사의 집입니까? 목사님 안녕히 계세요. 저도 집에 가요. 우리가 다 손님 아니에요. 주인도 아닙니다. 뭐예요? 종입니다. 종이에요. 예수님이 섬기라고 하셨잖아요. 나는 섬기러 왔다. 종이다. 발을 씻어주시면서 우리에게도 서로 종이 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교회에는 종이 있을 뿐이지 손님도 없어요. 손님 행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냉장고 가서 열어보세요. 왜요? 뭐가 없으면 채워 넣으셔야 될 거 아니야. 남의 집 냉장고 열듯이 하지 마시고 구석구석 가서 다 둘러보세요. 우리 교회 2칸밖에 안 되니까 다 조그만 해가지고 다 뭘 할 것이 있는지, 고칠 것이 있는지, 뭐 도울 일이 있는지,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종이 자기 일을 찾아가야죠.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손님 행세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주인 의식을 가지니까 이게 잘못돼서 어때요? 남을 종처럼 부리려고 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고 하고. 주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소유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것, 내 자리, 내 일, 내 것이라고 자꾸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경계해. 왜? 내 것을 빼앗아 갈까 봐. 그러니까 환대하지 못하고 적대하고 냉대하고 거리를 두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인은 소유하지만 종은 자기 소유가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제자들에게도 부활 승천하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함께 계세요. 항상. 어떤 모습으로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의 모습으로. 우리 여기 선생님들 계신데 내 앞에 지금 앉아있는 학생의 모습으로. 음식점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서빙하는 분의 그런 모습으로. 오늘 교회 오실 때 뭐 타고 오셨어요? 택시요? 우리 청년들 중에는 버스 타고 오기도 하는데 그 택시를 운전하시는 그런 분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 낯선 모습. 심지어는요, 낯선 땅에 와서 살아가는 외국인의 모습으로. 우리 일부 예배 때는 이 자리에 림카가 앉아 있었는데 림카가 우리에게는 천사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보낸 천사 아닙니까? 림카 입장에서는요, 우리가 천사예요. 누구보다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낸 천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천사 얼굴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천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또 그러시면 엄청 쑥스러워하실 거라서 부부지간에는 집에 가서 하세요. 남편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낸 천사입니다. 아내가 바로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게는 전부 다 천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이 바로 죄악이 관영한 이 낯선 세계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고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 낯선 모습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며 섬겨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분을 영접하고 맞이하고 환대하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처럼 맞이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